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성경과 자막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에 거한 건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제는 이제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셔서 위임식이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처음 맡겨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겨가고 하나님의 복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또 같이 힘써서 달려가서 그런 교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왕중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아마 이 그림 다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건데요. 프랑스의 화가였던 화가인 자크루이 다비드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고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이라는 유화입니다. 프랑스의 실권을 나폴레옹이 장악하고 나서 종신 통령, 영원히 대통령 하는 거죠. 그 권위에 만족하지 못했던 나폴레옹이 내가 황제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황제의 즉위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톨릭 국가에서 황제가 즉위를 하게 되면 그 황제의 머리에 관을 그 당시에는 비잔틴, 그 로마에 있었던 이탈리아에 있는 교황이 와서 관을 씌워주고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황제가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런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 그림이 유명한 이유는 나폴레옹이 그 전례를 깼기 때문이죠. 당시에 초대받아왔던 교황 비오 7세가 왕관을 씌워주려고 일어났을 때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합니다.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나에게 누가 관을 씌운단 말이냐 라고 말하고 그 관을 자기가 집어서 자기 머리에 자기가 써버립니다. 그리고 저 그림은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자기 손으로 자기의 여왕인 조세핀에게 이렇게 관을 씌워주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하늘을 나른 새도 떨어뜨릴 만큼 엄청난 권력을 가졌던 나폴레옹인데 이 나폴레옹이 이 어마어마한 대관식을 치르고 불과 10년을 채 채우지 못하고 1814년에 권력을 빼앗기고 엘바 섬에 유배를 됩니다. 어떻게 탈출을 해서 다시 프랑스로 돌아왔고 그 유배시켰던 사람들이 정치를 되게 잘못했나 봐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환영을 받지만 또 복귀한 지 1년도 채 안 돼서 1815년에 탈출을 하는데 1815년 6월 달에 영국과 프로이센 연합군과 함께 워털루 전쟁을 치르게 되고 거기서 대패를 합니다. 그 이후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된 이후에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1821년 5월 5일에 사망을 합니다. 황제의 관을 머리에 썼던 그 권세가 이처럼 초라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죠. 그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에서 살며 현실을 무조건 무시한다. 지혜롭지 못한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영원을 기대하면서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현실에 너무 얽매이는 것 역시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 중에서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 권세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2편은 제왕시라고 부르는 시인데, 이 시편 2편 속에 그 권세의 충돌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이 편을 볼 때 우리가 처음 마주하게 되는 것은 열방이 하고 있는 헛된 시도를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이 1편과 2편은 하나의 묶음으로 보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1편을 제가 강론을 하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악인에 대해서는 그저 악인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결말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시나요? 예. 그 2편에 보면은 그 악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2편의 악인들이요, 무의미하게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1절 말씀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조금 해석이 미숙하다라고 할까요? 해석이 조금 뜻을 온전히 전달 못하는 게 있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이방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이방 나라라는 말을 들으면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다른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뭐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방 나라의 원래 단어의 뜻은 열방들입니다.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모든 나라들을 통칭하고 있거든요. 이 속에는 이스라엘도 포함이 됩니다. 이스라엘도 그 속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편 1절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열방과 그 열방들에 속해 살아가는 민족들, 즉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방인으로 해버리면 이스라엘은 뭔가 좀 다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도 열방들의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이 하나님을 대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열방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1절에 보면 분노하고 있고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여기도 또 분노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분노의 뜻은요, 좀 세번역 성경이 훨씬 더 좀 잘 표현을 했습니다. 세번역 2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뭇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뭇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자, 여기 보면 그 분노라는 단어를 술렁거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분노로 표현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가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라가시는 기본적으로 분노한다는 뜻 외에 모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가 너 라가시 했지? 라고 물으면은 모여서 분노를 표현해내는 술렁술렁거리고 있는 그런 모의 장면을 탁 떠올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헛된 일하고 결합하면 어떻습니까? 모여서 술렁술렁하며 헛된 일을, 헛되다라는 것은 좀 나쁘고 안 좋은 의미죠. 안 좋은 일들을 모여서 자꾸 의논을 하고 있는 모습, 이게 지금 2편 1절의 표현입니다.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작당 모의가 가볍지 않은 이유는요, 반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보시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군왕과 관원이 나타나는 것은 권세자가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이 권세자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누군가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권세가 충돌을 합니다. 반역이죠. 그 반역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3절,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너희들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지배를 나는 거부하겠다. 지금 이 모의를 하는 것이 1절, 모여서 술렁거리고 헛된 일을 꾸미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는 시도들을 바라볼 때 제일 처음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어리석다입니다. 지금 이들은 어리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이유, 그들의 술렁거림과 헛된 시도들이 어리석은 이유는 그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또 그들이 얼마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아멘.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항상 미혹되어 있고 내 길, 즉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이처럼 어리석고 미련하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지금 미혹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혹이 왜 무서울까요? 미혹이 왜 무서울까요? 미혹이 무서운 이유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야, 너 좀 이상해 라고 말하는데 본인은 모릅니다. 이게 미혹의 무서운 점입니다. 누군가가 자기 자신이 뭔가 잘못된다는 것을 깨달으면 다음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아무리 누가 얘기를 해도 아무리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도 잘못된 것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무엇에 얽매여 있는지도 모르고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군왕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관원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거부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이와 같이 여호와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을 이용하는 사단의 권세에 속박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속박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그 속박을 풀어주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 결박을 풀어주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니신가요? 하나님은 속박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풀어주러 오시는 분, 결박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결박을 해소하러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자유하게 되는 것이다. 자유를 얻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들이 보여준 어리석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금 그들이 무엇에 결박되어 있는지, 자신들이 진짜로 결박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지금 그들을 결박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죄인된 본성, 그리고 그 본성을 이용하는 사단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기름 부으심이 그들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주는 것인 것을 준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복된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누리지도 못합니다. 아니, 누리지 못하는 건 둘째치고 부정하고 거부합니다.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존재가 대적과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들은 그것을 모르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나를 속박하는지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향해서 불가능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상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대로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굴복시킬 수 있다,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몰아내는 것이 유익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은 땅에 속해 있는 자들이 그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극명하게 드러내줍니다. 고대 세계관에서 지금 우리야 비행기를 타고 하늘도 날고 이렇게 하니까 하늘이 많이 가까워져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 하늘이라는 존재, 그 하늘이라는 존재는 범접할 수 없는 대상 아닌가요? 아무리 높이 우러러 보아도 도대체 그것이 왜 높은지 모르겠고 왜 하늘은 한결같지 않고 파랬다가 회색으로 변했다가 비 왔다가 이렇게 변하는지도 모릅니다. 모르다 보니 제사 드리고 섬길 뿐이죠. 비 오게 해주십시오. 맑게 해주십시오. 조용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하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알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면서 우러러 바라보기만 하면서 다 안다고, 필요 없다고 모여서 소리 지르고 탈출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길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처한 처지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보았을 때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현실만을 바라보고 그 현실 속에 얽매여 있습니다.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에 자유를 찾으면 찾을수록 더욱더 스스로를 속박하고 얽어매고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결심하고 정작 필요한 것을 팽개치고 정작 중요한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의 악순환이죠. 질병을 찾아서 질병 해결을 위해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료를 믿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 내 병은 이건 것 같아 라고 병원에 들어가서 의사가 어떤 진료를 내려주면 돌팔이네 하고 놀아온 순간 치료는 끝나는 겁니다. 악순환이 될 뿐이죠. 혹 누군가가 나와 똑같은 말을 해주면 명의네, 좋은 의사네 라고 찾아갔다가 내가 모르는데 내 말과 똑같은 말을 해주면 그 의사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이와 같은 어리석음에 하나님은 과연 침묵하시는가? 웃고 계시는데요. 웃는 게 아닙니다. 4절 말씀 보시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웃는다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4절 짧은 말씀에 웃음이 2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웃음을 2번 나타내는 것은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웃고 또 웃는다기보다는 비웃음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런 의미인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으면 처음에 웃음이 팍 나오죠. 돌아서면서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한 번 더 웃음이 툭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웃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2번째 웃음은 뭡니까? 2번째 웃음은 우리가 다른 말을 표현하면 조롱입니다. 조롱.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모여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힘내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조롱과 웃음의 연속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무엇이는가? 하나는 세상이 무엇을 계획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분의 손에서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 그 웃음 속에 담겨있는 첫 번째 의미고요. 2번째는 그들이 어떤 계획을 모의하고 시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전혀 치명적이지 아니면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것은요, 이 웃음의 의미가 사실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비웃고 있는 하나님이 그 뒤에 웃음을 딱 멈추시고 하는 그 반응에 있습니다. 시편 2편 5절과 시편 2편 9절에 나타나는데요. 시편 2편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분을 바라시고 진노하시고 놀라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장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아멘. 이 5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웃음이 이게 웃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릅니다. 악행을 저지르는 걸 둘째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것 같은데도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런 사람이 성공하면 안 되는데, 저런 사람이 올라가면 안 되는데, 보란듯이 올라가고 보란듯이 잘 살고 보란듯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무능하시고 무능력하고 정말 손 놓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시편 1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을 그대로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부는 바람이시거든요. 그 악이 아무리 득세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바람 불어 겨가 날리는 것처럼 한 번에 날려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소멸하는 불과 진노하는 바람이 불 때 비로소 그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왜 놀랍니까? 빈손이고 무능력한 줄 알았던 하나님의 손에 철퇴가 들린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철장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휘둘러지는 철장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든 내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이, 악인의 인생들이 어느 한순간에 질그릇처럼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뒤늦게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수많은 승승장구하는 위인들을 보십시오. 아까 예외 때 말씀드렸던 나폴레옹을 보십시오. 누가 그 권세를 무너뜨린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포악했던 히틀러조차,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러시아죠. 포악했던 히틀러조차, 그렇게 엄청난 군사를 가지고 있는 히틀러조차 러시아에 일격을 당했습니다. 러시아를 이기지 못해서 2차 대전에서 패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나폴레옹은요, 러시아를 패퇴시킵니다. 아마 유일한 전쟁사, 18세기 이후에 있었던 전쟁 중에 러시아를 상대로 이겼던 거의 유일한 전승이 아닌가 합니다. 누구도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무너지는 걸 보십시오. 세상의 무능력한 권세가 이렇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철창을 들고 악인들의 몰락의 예를 보시면, 그 철장으로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시면 우리는 그것을 예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여전히 악인이 있죠.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웃으시는 하나님이 마침내 그 선의 철장을 들면 한순간에 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이와 같이 헛되게 무너지게 되는 악한 것들을 부러워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따라서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를 해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왜 이런 교훈들이 우리들에게도 의미를 가지는가? 그것은 바로 왕중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이 시편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에서 읽어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여호와께서 세우는 왕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나의 왕이다라고 되어 있고, 7절에는 이 왕을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2절에는 그의 아들이라고 해서 보편적이고 영원한 왕에 대한 말씀으로 발전이 되어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이 권세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 권세의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 점은요, 그 당시의 모든 고대 왕들에 대한 관념과 조금 달랐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의 고대 사람들의 왕에 대한 이해는 이렇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신의 아들, 그래서 신과 같은 존재, 이게 그 당시의 신관이자 왕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단순하게 왕인 것이 아니라 신을 대하듯이 숭배하고 우러러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왕에 대한 당시의 개념이었습니다. 이로부터 훨씬 뒤의 일이지만 로마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에 있는 도시들의 많은 도시들이 왕인 황제를 기리며 그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기 위해서 지었던 도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빌립보죠. 빌립보도 그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필립이라고 하는 황제를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왕이 잘나서 자기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비전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을 부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세에 무릎을 꿇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눈에 보이는 다윗 왕, 눈에 보이는 어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통치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권세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이 영원한 권세가 언약적으로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언약적으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은 기본적으로 다윗 왕에 해당합니다.
다윗이 즉위할 때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즉위를 하거나 이 다윗 이후로 왕이 즉위할 때마다 불려지는 찬가로 불러진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에게 주는 노래구나 라고 생각하고 7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약간 이질적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편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제가 자막을 줄 때 잘못 드렸는데 2장 7절인데 2장 6절 나갔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기까지는 다윗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너는 내 아들이라. 여기서부터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왕의 관념과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격상이 되어서 숭배받는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바뀌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출생과 탄생에 대한 노래로까지 발전되어집니다. 이게 다윗에 과연 합당할까요? 신약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여기서 다윗 왕으로부터 그리스도에게까지 이 말씀이 확장되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냥 인간의 왕입니다. 한 왕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시편 2편 7절은 여기서 다윗 왕을 뛰어넘는 어떤 왕중왕의 존재를 벌써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왕중왕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한 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시고 이 땅에 오신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이 시편 2편 7절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히 실현될, 세상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영원한 자유를 주시는 그 예수님의 복음이 지금 여기서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들이 승리하는 것을 바라보며 세상의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을 바라보며 마음이 상심되고 무너지는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되는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을 무리를 지어서 대적을 하였습니다. 이 땅의 역사 중에 하나님의 너무 합해서 하나님 뜻에 합한 왕권은 없습니다. 중세 청년을 이야기합니다. 1000년 동안 교회가 세상을 지배했던 그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시절도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면 하나님의 겉으로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 것 같았었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열방이 그렇습니다. 군왕들과 권세자들이 아무리 힘을 쓰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들은 진정한 권세가 아니다라는 것. 이미 우리들에게 왕중왕이신 그리스도가 영원한 권세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왜 은혜가 됐고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고 최종왕, 왕중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셨고 그리고 그를 아들로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의 모든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은혜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 그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단순하게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가 됨으로써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양자로 그 권세의 수여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왕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같은 권세자로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아닙니까? 그러므로 세상의 권위와 권세가 아무리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권위와 권세가 우리들의 믿음을 뒤흔들고 우리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요구할 때에, 강제할 때에 그것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그 권세를 날마다 기억하고 부여된 능력과 약속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늘 믿고 그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러한 권세를 가진 우리들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주의하여서 지혜와 교훈을 숙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준 은혜이지만 그 약속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와 권위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근원적인 권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다음으로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권세와 권위에 의존해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에 열방들이 대적하는 이유, 열방들이 하나님과 계속 충돌한 이유는 바로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소동합니다. 그들은 이를 꾸밉니다. 왜요? 근원적인 권세는 우리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그 진리라의 말씀은 필요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근원적인 권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의 교훈과 그의 지혜가 우리를 채울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의 지혜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교훈을 말 그대로 천착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아멘. 시편 2편 10절 말씀은 세상의 군왕들과 권세자들에게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그의 법칙, 그의 지혜를 그들은 들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훈을 받아라고 말합니다. 이 교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좋은 말, 유익이 되는 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교훈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징계,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닮아서 히브리 말을 해석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군왕아, 세상의 재판관아, 너희는 나의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를 지키지 않음으로 다가오게 될 경계와 징계를 조심해라. 바로 이것이 2편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 자신을 파괴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파괴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해라, 이 말씀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사명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가 바로 군왕들에게 이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지혜를 따르지 않으면 받는 징계가 무엇인지를 전해주고, 그러면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삶과 입술을 통해서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같이 읽을까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말해주는 자가 없으면,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지 못하면 그들은 결코 이 지혜를 보지도 못하고 이 교훈과 징계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앞장서서 희석시켜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관용을 말한다고 해서 그 관용의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의 뜻을 훼손한다거나 오용한다거나 무절제하게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길을 벗어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편을 들고 하나님의 질서를 드러낼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역사상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역사상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은혜와 수많은 유익이 이 땅에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서구 문명학자들이 스스로 말하듯이 서구 문명에서 그리스도, 기독교는 뗄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배척합니다. 그렇긴 한데 그래도 싫어. 이게 세상의 반응입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서 영향을 끼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지혜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지혜도 없고 무엇이 유익인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눈앞에 현실의 문제만 해결하면서 달려갈 뿐이죠.
두 번째로 이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숙고하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힘써야 될 것,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죠. 그럼 그 다음 질문 나오겠죠. 하나님의 통치는 과연 무엇인가? 시편 2편 11절과 12절 앞에서 우리가 그 흔적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시편 2편 11절에서 보여준 행동 세 가지입니다. 섬김, 즐거워함, 입맞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어줍니다. 섬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섬긴다라는 것은 그 섬김의 대상의 뜻을 따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실천하면 그 신앙은 의무감을 넘어서서 그 실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기쁨은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즐거움과 행복으로 우리의 심령과 삶을 충만하게 채웁니다. 이것은 지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 수 있게 된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할 때 깨닫게 되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식적이지 않은 신앙은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입맞추는 것입니다. 예수와 입맞추고 예수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것.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이 형식적인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경외하고 떨며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외하고 떠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사랑해서 즐겨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두려워서 떨어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죠. 그러나 이 왕권의 의미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조금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왕의 존재라는 것은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권 시대의 왕은요, 그냥 우리 왕 너무 좋아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의 한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무력에 근거하지 않는 권력의 명성처럼 취약하고 불안한 것은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신의 군주에게 지금 마키아벨리가 권면을 해줍니다. 왕이시여, 권력을 든든하게 하려면, 사람들로부터 당신의 명성을 인정받으려면 무력이 있어야 합니다. 더 단순하게 줄이면 이렇습니다. 무력이 곧 권력이다. 이게 지금 마키아벨리 군주론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세상 권세들을 향해서 이 말씀 그대로 적용시켜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왕의 통치, 왕의 권력이라는 것은요,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통치자가 된다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는 것은 결코 같지가 않습니다. 시편 2편이 계속 말해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리석음과 무지들입니다. 그런데 그 무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모르니까요. 세상이 하나님을 외면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떨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근본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는 분, 은혜가 많으신 분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놀라운 선물, 얼마나 좋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까? 그런데요, 그 사랑을 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긴장감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긴장은요, 하나님은 한결같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은 늘 좋은 것으로 주시지만 그 좋은 것을 늘 날마다 받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활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과 때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기뻐해도 됩니다. 그러나 긴장감이 있어야 합니다. 긴장감이 없는 친밀함은 친밀함을 가장한 무례함입니다. 혹시나 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앞에 사역했던 교회들의 청년들이 좀 왔었거든요. 지금은 되게 이렇게 무게 잡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청년들하고 사역할 때 이렇게 사역 안 하기 때문에 걔들하고 왔을 때 얘기할 때 제가 좀 가벼운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 친구들도 저에게 가볍게 농담을 하고 했겠죠. 친밀함입니다. 그러나 긴장감이 없으면 어떨까요? 그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 담임 목사 된다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친밀함입니까?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친밀함이 경외감이 사라지면 무례함이 되고요. 그 무례함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한없이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경외와 두려움이 사랑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경외감이 무조건 우리를 강압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편 1편과 2편의 진수가 나오는데요. 시편 1편과 2편은 제가 하나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하나의 증거들을 보면 이 시편 1편과 2편이 결국 무엇을 말하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같이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시편 1편 1절 첫 구절과 시편 2편 12절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뭘로 끝나고 있습니까? 다 복이 있도다. 이게 강조점입니다. 시편 1편 2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이 있고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뭐가 딱 있죠? 2편 앞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 결국 무엇입니까?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앞에 나가는 것이 왜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 앞에 그것을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 왜 지혜가 됩니까? 거기에 복이 있고 복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이 복이고요.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라는 것들을 다 버리는 맹목적인 굴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자꾸 놓치고 세상과 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신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의해서 분열되고 흔들리고 나누어지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생각들을 우리에게 던져줄 때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지 않다.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신념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함정 속에 들어갈 때에 그곳에 생명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끌어내 주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통치를 따르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삶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세상의 사고와 가치에 동화되지 마십시오.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 그렇지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는데 라고 허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세상과 똑같아지고 구별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을 뭐 그런 거지 하고 방치시키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드러내지 못하면 세상은 망합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이 되어서 복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을 대적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그들과 똑같이 그들 가운데 휩쓸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기억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하십시오. 그 교훈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 피하며 그의 통치를 따르며 그를 섬기고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교훈, 즉 징계를 받을 세상을 쫓아가고 동화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악하고 가장 나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 시편 1편과 2편에 가득 담겨있는 참 행복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진주 성북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어리석음과 그것을 비웃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왕중왕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고 확신하며 그 통치를 온전히 따라 마침내 세상을 향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누가 복 있는 자인지를 드러내고 증명하는 우리 진주 성북교회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